저는 아주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터라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릴 그 무엇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가 경험한 보잘것없는 경험과 약간의 깨달음이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저와 저의 아버지에게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요. 이 이야기에 앞서서 그동안 저와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기도로 이렇게 도와주신 저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증오의 대상이었던 분이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고 혼자서 저희 형제를 키우셨는데 키우시질 않았어요. 시간은 지나갔지만 키우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고 한번 나가시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복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제 동생은 아무런 그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유년 시절과 중학교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요. 가끔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학대를 하시고 이제 많이 폭행을 하시고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폭력과 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저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매우 크게 쌓여갔고 성년이 되어서 이제 청년과 성년이 되어서는 증오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증오하는 이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군에 입대하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의절한 채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아버지께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쁜 민정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는 전혀 모르셨죠. 이렇게 아버지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년 11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진리를 알고 우리 11시 양평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18년 11월에 처음 나와서 그 다음에 19년 2월에 처음으로 회개라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해 19년 9월에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신앙 과정 중에서 아버지의 잘못, 아버지가 나에 대해 했던 잘못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네가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거 그래 없는 셈 쳐줄게. 이 상태였던 것을 저는 용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코 진심 어린 사랑을 아버지에게 드릴 수 없었고요. 더 솔직하게는 하기 싫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반쯤은 자기 기만인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이 점이 저희 양심에 있어서 가시가 되어서 항상 저희 양심을 꼭꼭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24년이 되었어요. 올해 초였어요. 1월이었는데 아주 그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막 전화가 오는데 119 구급 대원이었어요. 그러더니 추덕남님 아들 되시냐? 지금 의식과 호흡이 없으시고 맥박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응급실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빨리 와달라. 이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느낀 것은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싶은 생각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는 동시에 또 저의 이 신앙적인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마음속에서 다투는 거예요. 또 가시가 되어서 막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의 찔림을 동시에 느끼면서 이 전화를 무시하고 싶은, 전혀 상관하기 싫은 이런 생각이 몇 분간 흘렀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떠할지언정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신념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을 향했는데요. 이제 병상에 아버지가 그 응급실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우선 아버지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로 따지면 이렇게 봤을 때 뭐 한 35kg에서 40kg 될까 말까 한 우리가 TV에서 보는 미라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피부는 완전히 검정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어서 저희 아버지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이 된 미라가, 시체 같은 미라가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엄청난 무슨 기계 같은 것들을 막 온몸에 칭칭 감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로는 맥박이 지금 너무 약한 상태이고 특히나 피의 상태가 점도를 측정하는 그 측정계가 있는데 그 점도 측정이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물엿과 지금 현재 아버님의 피와 상태가 동일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나 찐득해진 이 피 때문에 뇌에 있는 많은 모세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신장 기능은 완전히 망가져서 영구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 70에 깨어나시기는 불가능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혹여나 만에 하나 깨어나시더라도 뇌 쪽에 많은 모세혈관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마비가 예상된다. 곧 식물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쓰러지시기 한 달 전부터 식음을 전폐하시고 술, 담배만 하셨던 거예요. 별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급성 심부전이 와서 그렇게 돌아가실 뻔했던 것이죠. 일생을 자기 자신의 이 방탕함과 올바른 목표점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한 죄로 인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저희 아버지였는데요. 그런 아버지를 모습을 보면서 어떤 슬픈 감정 또는 뭐 기쁜 감정 이런 게 들었던 것이 아니고 저는 분노의 감정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고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주 비참한 꼴이 된 그 원인인 죄에 대함 그리고 그 죄의 창시자에 대한 아주 들끓는 분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속으로 급히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울분의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저희 죄 많은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사탄의 덫에 빠진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더 이상 우리 집 안에 사탄이 득세하고 승리하는 일 없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울분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진심의 기도. 몇 번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러한 기도를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뒤에 아버지가 정상적인 신체 반응,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피부와 살이 있고 신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 말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신체 반응이 있음이 확인되었어요. 3일 만에. 예. 그때도 의사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예. 그리고 2주 뒤에 의식이 돌아와 버리셨어요. 어떠한 마비 증상도 없고, 눈이 감기거나 어디가 부자연스러운 데 없이, 의식이 분명하게 2주 만에 돌아오신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놀라시지만은 의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를 했어요. 자기도 이런 일은 처음 봤다면서, 예. 의사가 그 놀라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그리고 현재는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셔서 바이탈 수치가 저보다 더 좋으세요. 예. 물론 지금 벌써 11월이고 올해 1월부터 그렇게 쭉 제가 병간호를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죽을 생명을 살리신 것 더불어서 그 사이에 수많은 그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쓰러짐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 목숨을 잃을 뻔한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시 이렇게 살려내시는 경험들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기적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믿지만 저에겐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저희 아버지에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기적이 일어남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뭐 기적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요.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참여할 때, 하나님의 사업에 내 인생이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이 사람 제가 복수를 하고 죽이셔야죠. 왜 저 복수도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 또는 뭐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살려내셔야죠. 그런 것도 아니었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사탄과의 투쟁, 하나님의 반하는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에 저와 제 아버지가 동참했던 것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도 쓰시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큰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였냐면 그렇게 증오했던 아버지를 그래 내가 용서하고 끝낼게가 아니고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사실은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요. 먼저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죠. 그리고 원래 내가 쌓아온 악한 나의 자아가 싸우게 됩니다. 이럴 때 나의 자아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먼저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나의 의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그 의지 선택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선택해서 싫더라도 행동을 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처럼. 예. 내가 행동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반복하게 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예. 우리 예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먼저 행동해서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